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래하는 예배 이렇게 지었습니다. 노래하는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과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멘이라는 단어로 잘 응답하여 진짜 실시간 예배를 드리자 하고 권면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할렐루야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자 하는 권면입니다. 이 구약부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50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150편은 이제 할렐시로, 찬양시로 각 절마다 다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원래 원문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0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의 성소에서 또 권능의 궁창에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라는 단어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그 위치, 하나님의 지위에 맞는 곳에서 찬양하라는 뜻인데요. 구약시대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령하셨던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위치적인 그런 성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무신 벽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는 그 권능의 궁창, 영적인 하늘, 곧 천국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약의 그 사도가 말했던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이다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몸이 곧 찬양의 근원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셨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곧 내 몸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가진 이 곳, 내 모든 인격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찬양의 시작이요 근원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내용 혹은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깎아내리거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찬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영감된 그런 가사로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일 좋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찬송을 좋아합니다. 이 시편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이지? 이렇게 들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주신 가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시편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이러한 사람이,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알려주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노래 가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찬양은, 올바른 노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올바른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시편 가사에만 국한돼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찬양의 악기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5절까지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악기들과 또 찬양의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박수 치는 거, 또 춤추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악기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심벌즈 혹은 이제 현악기, 류트나 하프 이런 것들도 같이 번역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이 구절 한 덩어리 찬양의 악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악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여기 말하는 악기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하고 주신 악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내서 만든 악기요, 다윗이 즐겨 사용했던 악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악기임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명령합니다. 옛날에 아주 엄격한 시대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선 영혼이 없는 악기들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된다. 이래서 무악기파라는 한 교파가 있었습니다. 악기들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고 했으나 저는 이 성경이 오히려 사람이 만든 악기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사용하면 그것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악기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박수나 춤추는 거 우리 교단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박수 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춤추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런 분야들은 바로 예술 활동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입니다. 그 현대 무용이나 또 발레나 또 여러 그 악기들을 연주하는 일들은 예술 분야에 속하는데 그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틀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야요, 또 음악입니다. 근데 이 음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클래식으로만 나를 찬양하라 하고 이렇게 제한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기계가 아니잖아요.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탄도 숭배할 수 있고 하나님도 숭배할 수 있는 그 자율성을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율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서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노래란, 진짜 찬양이란, 진짜 음악이란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람들이 옛날부터도 음악이라는 분야는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언어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음악이라는 그 분야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힘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우리가 진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음악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가장 좋은 오락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성도의 오락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노래 듣고 교회에 와서는 찬양 듣고 이런 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또 감상하는 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느끼시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에
우리는 이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 음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악기들이 사용됩니다. 그 시끄러운 악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악기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흑인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너무 막 정신 나간 것 같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배경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없는 것 중에서 자기 몸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그 표현들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 사실은 좋은 찬양이었는데 제 눈에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정신 나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왜 그렇게 뭐 떨리고 혹은 너무 높고 혹은 너무 낮고 박자도 왜 그렇게 불규칙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건 내 입장에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셨으리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 교회에도 보면은 전자 악기들이 많이 들어오죠. 건전한 악기들로는 이제 우리가 그 건반, 스트링 소리 그런 소리들은 좋아하면서 그 귀가 찢어지도록 띵가띵가하는 그런 기타 소리, 특히 일렉 기타 소리는 우리가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또 젊은 세대들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익숙합니다. 드럼 소리도 그냥 익숙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악기들을 사용하는 행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악기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악기를 영광스럽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눈에 이 허물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자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 찬양의 내용이 성경에 맞는지 그리고 그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 있는지 그걸 보고 거기에 맞다면 우리가 좀 기호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찬양을 함께 합하여 할 것입니다. 마음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입이 가려워지고 또 교회 안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합창이 금지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찬양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락이 여전히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안목이 있다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므로 그 순간에 할렐루야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면서 할렐루야로 노래를 부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땅한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608장에 보면은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말의 원곡은 후일에 내 호흡이 끝이면은 이 호흡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천국에 갈 때 나 영으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가 이 숨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다해서 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그런 할렐루야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락은 세상 유희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삶의 할렐루야의 탄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